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죠?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너를 너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와,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아마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겠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겠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강남만 가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미 입시 지도를 시작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놓치면 이제 다 대학도 놓친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공의 원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서의 성공의 법칙, 인생에서의 승리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너와 견주어 이길 자가 없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견주어 이길 자가 없도록 해 주시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강조하는 약속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영원히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승리의 요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세상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세상의 생각의 법칙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반대다라는 것을 아마 가르쳐 주려고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다 거꾸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화재 신고가 나면 119에다가 전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화재 신고가 나면 거꾸로 해야 돼요. 911로 해야 돼. 그죠? 우리는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114에다 물어보잖아요. 미국은 전화번호를 물어보려면 어디다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411에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수저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떠서 이 수저가 안에가 움푹 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려서 먹잖아요. 걔네들은 포크로 먹으니까 찍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먹는 것도 다 반대로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꾸로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승리의 비결. 이 승리의 비결이 어떠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가 인생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만 함께 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게 비밀이에요. 인생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죠.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 때 그냥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찾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도움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도움이 없는 자들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 알고 있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흔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부딪히면 그냥 마음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내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약하면 불안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강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를 막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너의 신념으로 네가 강해져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너가 강해져야만이, 네가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네 자신이 강한 신념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곳에도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그러니까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1장 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강하고 담대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것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해서, 담대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신념을 불어넣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자기 신념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싶다고 해서 강해집니까? 담대하고 싶다고 해서 담대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강하고 더 담대해지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점점 커나가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떠나가면 결국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의지했던 강함과 그 담대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강함과 나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건 결국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문제가 발견한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문제를 깨닫게 된 이유, 알게 된 이유는 그 원인이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 성경적 공식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공식을, 어떠한 공식을 주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냐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다가 목적을 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 없애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통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하지 못하냐, 왜 담대하지 못하냐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잘 보세요. 그들이 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봐서 그래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주민을 동일하게 원주민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다라는 것은, 그러면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왜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그 이유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지.
형통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7절부터 말씀하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동일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하여 이민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이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이집트로부터 다 출애굽시켜 줬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면서 살고 있는 삶, 이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내리는 형통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쪽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탄하게 그 일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들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신중하게 처신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통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됐는데 그 알의 이해하다, 통찰하다, 가르침을 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칼이라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이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가르침을 받아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일컬어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면 결국 무엇을 알지 못하면 형통하지 못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형통할 수 없어요.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1시간 반을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조금 학년이 높아지니까 알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10장 21절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해요. 형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궁극적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그 원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인데 그 삶을 궁극적으로 번영한 삶이 된다, 성공한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번영한, 앞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평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의 길이 번영할 것이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통하며 평탄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바로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민 1세대와 2세대 가운데서 약속은 둘에게 다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세대는 2세대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그 2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 이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모두에게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일컬어 형통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 형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너의 삶에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켜 행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을 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케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세상의 다른 말이나 교훈은 진정한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성공이 될 수도 없고 궁극적 성공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형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의 지배를 당하냐면 옆집 아줌마의 지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완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진정한 형통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오직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다라는 말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부분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1점 위례까지도 전부 다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 온전한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1장 8절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고 내 입에서 오직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심한다고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소원한다라고 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형통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형통.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케 주실 것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 구절 조건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은 다 반대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일즈의 대가들이 어떻게 세일즈의 대가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대가가 쓴 책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됐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을 싸잡아서 나쁘다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근데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도 배워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법을 알아요. 그 대신 구원받는 법을 몰라서 그러지. 근데 메시아닉은 물론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서로 나누면 돼. 바꾸면 돼요. 유대인에게서 이 땅에 축복받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배운 것이 뭐냐면 빌어받으려고 한다니까. 기도해서 빌어받으려고. 성경에서는 기도해서 빌어받는다고 그게 기복이잖아요. 기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은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약속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8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냥 듣고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내 삶으로 나와요. 내 삶으로 나와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한 것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사로잡는다니까요.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지배하고 자기를 사로잡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얼중얼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찬양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막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 불평을 생각하고 있으면 입에서 군시렁 하는 이유는 계속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불평, 불만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자연히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불평이 채워져 있어서 밖으로 나오니 결국은 삶도 어떻게 돼요? 행동도 부정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내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마음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 입으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계속 생각한다고, 용서를 생각한다고, 용서를 막, 아니 좀 어려운 게 쉬운 게 양보를 생각한다고, 막 양보를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떤 사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막 끼어들려고 그래. 그러면 양보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기분 나쁜데 안 끼워주려고 막 하는데 양보를 생각하면 그래 양보하자, 이렇게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 입에서 평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보세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나온다는 건 감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찬송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도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입학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고민하고 갈등하냐면 이렇게 온실에다가 놓고서 아이들을 키우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쌀나무를 심을 때, 벼를 심을 때 세상에다가 심습니까? 모판에다 심습니까? 왜 모판에다가 심습니까? 그냥 논에다가 심어버리지. 다 죽으니까. 얼마 살아남지 못하니까. 안 해봤겠어요?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라야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스 노를 분명히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흉내내요. 빌붙어요. 강자에게는 약자가 되고요. 약자한테는 강자가 돼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요. 기준이 없잖아요.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아니 낙태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법이 허락했는데. 그럼요. 그 동성애 안 된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약 안 된다라는 법이 우리나라죠. 미국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성경에서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으면 그 기준을 어디서, 도덕과 윤리를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바른 생활에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직성, 도덕성이 어디로부터 올 것 같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배운 도덕성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도덕성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배운 도덕성이 진실한 도덕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실에다 놓고 온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를 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네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교육받을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쉬운 예로 우리가 헌금할 때나 11조 할 때 그러잖아요. 11조 할 때 11조 하면 되는데 물어봐, 옆 사람한테. 어떻게 11조 하세요?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하려고 11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새 전으로 해요? 새 후로 해요? 아니면 왜 물어봐요? 정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새 전으로 하든 후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받은 대로 하면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미리 띄고 그냥 띈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 그걸로 또 11조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미리 국민연금 것까지 11조 했어. 나중에 받을 때 미리 했으니까 안 해.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 그때 가서 또 하고 싶으면 하든 뭐 그런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형통의 비결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들은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기준을 잃어버렸냐면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 인간에게 선악의 기준을 준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기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기준이 되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yes, 내가 기분이 나쁘면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기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 외에 다른 말 하지 마라.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 한 끼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99.9%, 99.9999 거의 100%예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 한국의 구약학 교수는 단 한 끼도 유대인 교수님하고 점심 식사하신 분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현 교수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대인촌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성경을 가지고 싸웠대요.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 되라 했는데 왜 니들끼리만 사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괜찮다. 너 두라라 그랬대요.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너와 함께 오는 공동체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투어시켜 주겠다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구약학 교수들이 현 교수님과 함께 유대인의 공동체를 다녀온 거예요. 그 중에 저도 끼어서 갔다 왔잖아요. 왜 그러냐고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 얘기한다고. 그들은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구절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서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엄마 있잖아, 엄마 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두려움도 아니면 어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이 너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제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보이니까 그냥 손잡고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했냐면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래서 전제로 하느냐면 약속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건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안 보이니까. 또 어디 예언하는 사람 없나 하고 찾아다녀요. 예언을 듣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자,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딱 이 얘기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걸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는 이제 아마 힘들고 어려운 마치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할 그런 험난한 인생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고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도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책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그것만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그러한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케 될 것입니다. Will be successful.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비결대로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으서서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형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노라라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